그래서 여러분, 육은 사람을 살릴 수 없죠. 공부한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여러분, 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살리죠. 의사 선생님들도 일시적으로 여러분 회복을 시켜요. 영원히 살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말입니다. 육적인 것은 살릴 수 없다. 잠깐 유익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영원히 살리는 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이 곧 생명의 영이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서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과 삶에 잘 심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지금 여러분을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 아멘, 주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백성 아닌 자는 안 받아들이죠. 이것은 마치 사자에게 풀떼기 주면서 사자야 이거 먹어라, 맛있지 먹어라 하고 풀을 주면 안 먹거든요. 근데 양들에게 풀을 주면 먹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너무나 좋아해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라도 이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주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이거 돈 100원도 돈 1000원도 아깝단 말이에요. 시간 1, 2분도 아깝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시간도. 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궁시렁거리느냐. 자,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복 위에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아버지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말씀, 또 오늘날은 설교자를 통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요즘 또 다시 성경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으면 참 성경 보기 싫어요. 저 목사라도 성경이 쉽게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성경이 더 재밌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재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어느 날 이제 성경 읽는 즐거움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줄 꺼가면서 읽고, 막 옆에 똑같은 말 적고, 막 단어 적고, 인물 적고, 지명 적고 이러면서 뭐 혼자 성경을 읽는데 재밌어요. 재밌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성경 볼 때마다 재미있게 해주시고 성경 볼 때마다 신기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달라고, 이 성경 볼 때마다 억지로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다음 단에 대답하지 않는 부분은 자유의지의 영역인 부분이 많다. 자,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라.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유의지적인 부분이 많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해 놓은 부분은 우리가 멀리하고, 또 이 복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부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이게 쌓이면 엄청난 성령의 어떤 은혜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자, 우리 식구 중에 가족이 누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된다.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거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 때도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가지고 참 우리가 긍휼에 호소하면 우린 참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공의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할 때는 남이 잘못하면 공의로 이랬다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긍휼로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성경에 허용된 기도 제목입니다. 허용된 기도 패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앞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믿기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로 사실인데 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믿어도 죽잖아요. 믿어도 병들거든요. 근데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처음 듣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뻥칠 사람은 아닌데 사기칠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일단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일단 믿고 보세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해하고 믿으려면요 평생 여러분 이 몇 걸음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알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야 믿어지는 게 믿음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영생을 가졌다. 아멘. 내게 영생이 있구나.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구나. 자, 영생을 가졌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살아서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죽죠. 우리 육은 죽지만 몸은 영원히 안 죽고, 그럼 몸이 죽을지라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진리예요. 주의 말씀은 항상 사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식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돈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좀 더 앞장 세우시라. 49절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이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 하고 있죠. 밥 먹어도 죽고 만나 먹어도 죽습니다. 만나는 가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보고 진짜라고 빡빡 우기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수님을 영생의 떡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예수님 모형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자꾸만 육적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땅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는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 대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 2절. 자,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진실로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 속에 드디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러되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는 자와 절대로 이해 안 되는 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가, 우리가 드라큘라가 아니 우리 보고 자꾸 자기 살을 먹으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기든 믿으라는 말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손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성경보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 보이지만 부산에도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00에 한 7, 8명 믿을까요? 믿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열정을 주신 걸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총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1명만이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신앙의 반열에 들어오셨음을 기뻐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그런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자신을 훈련시켜 가시고 갈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싸움 붙이려고 왔다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복음이 던져지면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서양 귀신으로, 이단으로, 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흰말 시대, 복음 시대죠. 복음 시대 다음에 붉은 말 시대, 핍박과 학살 시대를 했잖아요. 복음이 던져지면 반드시 핍박과 학살이 일어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리가, 갈등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을 받은 나라나 지역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 백성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 안 받은 사람, 영생하는 사람들과 영생 못하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나타나는 거 정상이다. 자, 53절, 55절 보겠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만은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더 깊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걸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혈 마시기 이런 거 사람들이 흉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치료하고 뭐 이렇게 내 안에 너무 이제 속 시끄러운 거예요. 죄도 많고 의심도 많고 미움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모션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보혈 마시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걸 흉내를 내보라는 거예요. 보혈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밖에서 뭐 포도주 사가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주님 보혈을 담아 주십시오. 제가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 자체가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션들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서 엄청난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 권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자기 은혜의 체험의 도구로서 그 정도로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혈이 우리 속에 막 흐르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교보제를 통하여서 모션을 통하여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이 한 잔을 꼴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1시간 2시간 설교하다 보면 주의 백성 아닌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강연 설교하고 제자 초창기에는 이 설교도 1시간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못 견디고 한 번 오고 안 온 사람 많아요. 많은 건 아니고 몇 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이래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말씀을 좋아하는 분, 여러분 아내는 말씀을 좋아하고 남편은 주로 이제 부인 따라 오시는 분들 들어 있는데 아내는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와 이런 말씀 처음 듣는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계속 오고자 하는데 남편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짧은 설교 가는데 가면 안 되겠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줄 테니까 제발 이 교회는 좀 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난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요. 잘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멋진 믿음,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4절 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생명이다. 자,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영생을 가졌고,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죠. 육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고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자, 넘겨서 56절 9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예. 첫 번째 복은 54절에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첫 번째 영생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주님이 교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에서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실 때에 내 안에 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 안에 거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그의 말에 거하겠고 그의 삶에 거하겠고 그의 가정 안에 거하겠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세요. 주님이 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겠죠. 생명 역사 나타나겠죠. 기도 응답이 주어지겠죠. 은혜가 본물처럼 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과 마귀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영생도 누리고 교제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신앙생활 연륜이나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명예나 존경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했는데 믿음이 여러분 한 30년 한 사람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려오지 마세요. 그 믿음에 여러분 하이 레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들과 복들을 많이 주십니다. 엄청난 걸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